허락하신 말씀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마신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언약의 사자란 지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부터 어감과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 즉 1장과 2장에서는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었다면 3장과 4장에서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사자라는 단어가 두 번 언급됩니다. 사자는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히브리어로 말라흐라고 하는데 뜻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신저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을 메신저라고 합니다. 말라흐의 다른 대표적인 뜻은 천사입니다. 즉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존재 중 하나가 천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장 1절에 내 사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말라히라고 읽습니다. 발음나는 그대로 한글말로 번역해서 이 책의 책명으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말라기서의 책명 말라기는 결국 이 3장 1절 말라기 3장 1절에 근거해서 책명을 삼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다른 사자가 또 언급됩니다. 언약의 사자입니다. 백성들이 간절히 구하던 사람이요 간절히 사모하던 인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 사자와 언약의 사자는 다른 인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내 사자는 길을 준비하는 자로, 반면 언약의 사자는 성전에 갑자기 임하는 자로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인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말라기서 말씀 그 맥락을 고려하면 이 사자는 제사장적 임무를 가리킵니다. 말라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돼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제사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신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라기 시대 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고 그 결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크게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타락한 그들과 달리 올바른 정직한 제사장 나의 사자 언약의 사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다시 이루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십니다. 이 두 사자의 언급에서 우리가 누구를 떠올리게 되느냐?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세례 요한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일치되는 인물입니다. 길을 준비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고대에는 지금처럼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행차할 일이 있으면 그 왕이 행차할 길을 미리 가서 준비했습니다. 도로 포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도로 포장을 새로 하고 안전을 점검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그런 마음으로 준비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에 갑자기 임하시는 인물에 비유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간절히 구하시는 분, 간절히 사모하는 분, 바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좁은 의미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셨지만 광범위하게 보면 이 세상에 갑자기 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사자가 오면 그가 할 사역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라고 오늘 본문이 증거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언약의 사자가 세상에 오셨을 때 감당하는 대표적 사역 첫 번째는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함을 이루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며 정화하는 겁니다. 말라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거룩의 사역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금을 연단하는 불, 그리고 표백 역할을 하는 잿물에 비유합니다. 광산에서 금광석을 캐면 거기에는 많은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것을 용제에 섞어 용광로에 넣고 높은 열을 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불순물을 제거하면 그때 순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옷에 얼룩이 묻고 물로 빨아도 얼룩이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옛날에는 잿물에 푹 담궈 두었다 삶아서 방망이로 두드리면 얼룩이 제거됩니다. 불과 잿물이 온갖 불순물과 얼룩을 제거하듯 언약의 사자는 죄로 더러워진 백성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의 거룩함을 취하시는 분이 바로 언약의 사자입니다. 여러분, 역시 누가 떠올려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려지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 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죄에 얽매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으나 이제는 예수 보혈의 피 그 공로를 힘입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불태워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정직하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죄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어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고 높이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의 사자가 오시면 그가 하실 대표적인 사역 두 번째는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말라기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유대의 제사로 불충분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도록 오늘날도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고 영광을 받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찾으신다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 말의 뜻은 곧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경배받는 곳에 성부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선포되는 곳에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는 곳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배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존경과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회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3장 5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5절은 언약의 사자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라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의와 거리가 먼 분이라고 함부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분노하며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며 속히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점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접한 자의 말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간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쾌락과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거짓 맹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또한 심판하십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짓을 말하는 자, 진실을 왜곡하는 자,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품꾼의 삭스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자, 이들 모두는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분명하게 드러내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흘리신 보혈의 피를 흘리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 감사하고 주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시고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모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